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의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도 했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날 것이라고 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배신하고 잡아주고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말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신앙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중도에 실패하고 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일시 열심히 믿고 맹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중도에 꺼지고 마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도 옛날에는 아주 꽤 열심히 믿은 적이 있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도 청년 시절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 일을 봉사했노라고 일정 회고담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은 신앙이란 그런 옅은 정열이거나 감상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시 불꽃놀이 하듯이 번쩍번쩍 요란하게 했다가 싹 꺼지면 새까매지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보다는 일생을 최후에 죽기까지 충실히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믿음 가졌으나 오늘의 그 믿음 없으면 그것은 본래 없는 신앙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은행에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은행에 예금이 한 푼도 없다 하면 그 옛날에 많던 은행 예금이 오늘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비록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계속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1급 귀신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도 돼 있었습니다. 야, 이거 좋구나 하고 가서 이번에는 안 쫓겨나려고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1급 놈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서 둥지를 튼다. 그러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이거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요. 그런데 마귀가 고향 생각이 나서 다시 와본다고요. 그때의 집이 비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도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 됐구나, 이번에는 아예 안 쫓겨나려고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내가 받는 시험이 과거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집을 비워놓으면 안 돼. 믿음이 항상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이렇게 추하고 흉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 그 목사님 오늘 너무 지나친 기우 올시다, 그건 가짐 있는 사람에게나 할 말이지 나처럼 몇십 년 믿었고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하는데 뭐 우리에겐 그 해당 안 한 말이에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죽도록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이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 신앙의 타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생활에서 타락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심에서 타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그저 누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교회 생활에서 타락인데, 그건 믿음의 뿌리가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락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교회 생활에서 타락하는 조건 몇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마음의 결단성이 없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 교회 나오다가 도로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독교를 수양 삼아 믿는 사람, 뭐 수양 삼아 믿으려면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토교도 있고 많은데 그저 기독교도 하나의 수양의 종교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또 언젠가 타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는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교만이냐 하면은 그 교회 좀 나가면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고 좀 뭐 본받을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뭐 믿는 저것들이나 나나 아무 별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뭐 나가나 마나 해. 이건 뭐냐면 자기 의가 자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믿으나 마나 하다고. 그래서 자기 지나친 교만 때문에 타락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친 겸손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고 해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암만 믿어야 천당 못 갈 거 아야 알지네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서 뭐 암만 믿어도 나 같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거 무슨 세례를 받으며 저 같은 거 무슨 집사를 하며 저 같은 거 무슨 교회 가서 자리나 더럽혔지 뭐 가서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어느 큰 회사의 과장 노릇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도 권면하니 교회 나가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못 나가고 주일 저녁에만 나가겠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제가 갈 때 안 갈 때 다 가는 놈, 죄는 다 짓는 놈이 대낮에 햇빛이 환한데 무슨 낯짝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니 햇빛 안 날 저녁에 저녁 어두울 적에나 가야 양심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참 말은 순진하고 좋은데 그것도 너무 지나친 겸손이야. 교회는 죄인오라고 하는 곳이지 의인오라고 하는 곳 아닙니다. 이 지나친 겸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박약해서 끝까지 나가는 마음이었고, 어떤 사람 모방심이 많아서 그저 이거 본받고 저거 본받고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쪽에 섬기던 대감님보다 하나님은 좀 더 큰 대감님으로 알고서 그저 이거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우리 아이 대학에도 들어가고 그저 뭐나 줄줄 잘 될 줄로 알고 믿는데 그렇게 안 되면 타락해요. 아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타락해요. 아 예수 믿는데 아이가 아르면은 또 타락해요. 아 교회 나가면은 뭐 친절하다고 그러더니 누가 나 본 척 만척 한다고 또 비끄러져요. 아 예수 믿다가 믿는 사람끼리 기하다 보니까 기가 깨져서 아 이래도 또 타락을. 그래서 속담에 변변히 못생긴 아이는 귀신이 눈만 흘겨도 죽는다고. 그저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져요.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교회 생활보다 교회 생활은 여전히 하나 신앙심에서 타락하는 자, 그 얼마입니까?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둔다고.
꽃 같지 않습니까? 맷돌질하는 여자가 그저 둘이 밸런스가 꽃 같아요, 모양이. 그렇지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둔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예배 드리는 건 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여러분 가운데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놔두는 거 그건 나는 모릅니다마는 주님은 알아요. 교회 생활은 하나,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거는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래 믿어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거, 이건 믿으면서 타락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신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픈 소리를 해도 가슴을 칠 줄을 모르는 유대인과 같은 믿어도 무감각한 신자, 이거는 믿으면서 타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중상하고 여전히 비방하는 이것은 믿으면서 타락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믿음을 오래 가질 수 있겠느냐,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지속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말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할 터이니까. 여기 기계를 다루어 본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기계 보존법, 기계를 오래 보존하는 법을 알면 믿음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계를 오래 보존하려면 기름을 잘 쳐야 됩니다. 기름을 자주 줘야 기계가 오래 보존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동차를 10몇 년을 탔는데 20만 마일을 훨씬 넘었대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한번 그 차를 같이 타보니까 아직도 깨끗하고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자동차를 보존했느냐 했더니 그저 2,500마일에서 3,000마일까지 타고는 꼭꼭 규정대로 오일 체인지를 해주면 틀림없습니다. 기름을 잘 바꿔줘주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이 오늘 큰 교훈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그저 오일 체인지를 잘 해줘야 우리 믿음이 오래 지속되는데 기름을 잘 쳐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기름을 쳐준다는 거 그거 뭐일까? 이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하기는,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거, 이것이 기름 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열고 저녁에 문을 닫기 전에 기도하고 닫고 이렇게 하고서 하루를 지냅시다 했습니다. 우리 부흥성가 가운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그것이 우리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월시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면 얘기수가 많아집니까? 멀고 새가 좋지 않은 사람 만나도 얘기수가 많아집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더 많아지고 대화를 더 하고 싶고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가깝지 못한 사람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자주 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자주 못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새가 가깝질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그것이 내 신앙에 기름치는 겁니다. 기도가 신앙의 호흡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 3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 죽습니다. 우리 성경은 안 읽으면 아무리 자기 속에 관념적으로는 나는 부모 때부터 믿는 믿음이다, 틀림없다 해도 그 믿음은 벌써 영양실조에 걸린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내 믿음이 활기 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안내도와 같습니다. 안내도가 없이 마구 알지도 못하는 길을 자꾸 돌아다니면 자동차만 죽도록 고생하지 집도 못 찾고 미혹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경 말씀의 안내도가 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못 들기 쉽고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 치고서 도리어 더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공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의 안내도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다음에 큰 둘째로 기계를 잘 보존하려면 기름만 칠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잘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령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하나 사다 놓고 캐딜락인지 벤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갖다 놓고선 타기가 아깝거든요. 나가면 먼지 묻고 이거 닳고 하겠으니까 타다 놓고서는 기름은 자꾸 쳐주면서도 작 뚜껑을 씌워 놓고는 1년 2년 3년 가만 놔둬 보십시오. 그 자동차 배들이 다 나가버리고 싹을 때 다 싹아버리고 녹슬고 해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믿음에다가 기름치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이 믿음을 활용을 안 하면 그 믿음의 성능이 없어지니까 성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또 폐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잘 모이는 성도가 잘 믿는 교인이고 잘 모이는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흥왕하는 교회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하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에 어떤 미국의 교회들은 수요일 저녁은 애야 안 모입디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까지 안 모여요. 주일 낮에만 자기 예배 보고 그만두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여름 방학도 합디다. 학교 방학하면은 교회도 방학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교인들이 다 어디 간다고 방학을 하고 그러고서 남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7시나 8시 일찍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리고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가 예배 인도해서 1시간 하고 그러고 나야 다 놀래 나가버려요. 이렇게 여름에 한 석 달 동안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는 교파치고 그러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도 없고 흥왕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간에도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점점 왕성하고 흥왕했습니다. 바로 어제 어느 지방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 꼭 금년 중으로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내가 금년에는 너무 몸도 약하고 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분이 또 날 보고 더 죽자고 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같이 예배 보는 교회인데 같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와 같이 모이더니 차차 약해지고 우리 교회는 커지고 미국 교회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는 잘하고 미국 교회는 약해지느냐? 가만히 보니 한국 교회는 뭐 주일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 기도회도 하거든요. 하니까 이 미국 교회가 야 이것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전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까지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부디 와서 우리 집회하는 거 이 미국 교회 보여달라고 하는데 오십시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 교회 분명히 부흥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의 목사님 보고서 난 그 교회 가면 따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것도 또 설교를 간단히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40분 50분 해야 되고 이거 뭐 참 죽을 지경 아닙니까? 집회 가는 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래매 지옥 가기보다는 나으니까 집회 오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깨닫고 집회를 잘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회에 끌려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력거 끈듯이 말이죠. 또 첫 시간부터 들어와 앉았으면 따분하니까 한 절반 끝나갈 적에 저 왔다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장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와 앉아서도 예배 시간이 길고 뭐 고통스러우면은 자꾸 이리 꼬고 저리 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꽈배기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낮에만 오고 저녁에 안 오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꽃교회. 요거 우리 영락교회 제일 많지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앙의 실천이 우리 기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풍부하게 취했어도 운동이 부족하면 건강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영적 영양분이 풍부해도 실천 없는 신앙은 영양 과다증에 걸린 몸과 같아서 반신불수되기 쉽습니다. 자기만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봉사 안 하면 그 신자는 마침내는 반신불수 중풍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먹기는 많이 먹었고 듣기는 많이 들었고 기도는 많이 해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건 반신불수 걸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실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가 잘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소재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 속에 먼지, 그 속에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자꾸 기계 속에 들어가 끼우면 아무리 기름 많이 치고 아무리 자꾸 운전해도 그래도 그 기계 오래 못 갑니다. 고장 납니다. 우리 믿음도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신앙에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가 소재를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잘 움직여도 그걸 청소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믿어도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빼내는 회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몸을 간수하는데 그저 목욕이나 잘하고 단장이나 잘하면 몸을 잘 간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속에 무슨 좋지 못한 것이 생겨나지는 않았나, 또 혈액 검사를 해서 내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내 속에 당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 건강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저는 이전이 많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신앙심에서 타락하지 말고 신앙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한번 불꽃 피는 불꽃놀이 하듯이 반짝반짝하고 요란하다가 그만두는 신앙이 아니라 계자씨알만 해도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 보존법과 같이 늘 기름을 치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는데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기회를 자꾸 소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끝까지 견디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세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 스스로 살펴보고 끝까지 내 믿음이 견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기름을 치고 또 실천해서 예배 시간에 모여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운동하고 활동하듯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사랑으로 활동하는 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더러운 찌꺼기를 빼내듯이 청소해서 회개함으로써 내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했사오니, 여기 지금 머리 숙이니 가운데 한 분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성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한없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1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라고 하고 그 나머지 12권을 쓴 사람들을 소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도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유대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 왕조를 거쳐서 45년간 예언한 대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의 그때의 사회상을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에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60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했는고 하니 1장 1절 이하에 있는 사회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곧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힐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 새끼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르고 거역하고 떠났다. 무신론주의자가 됐고 우상숭배자들이 됐다는 말이고, 또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패하고 죄악으로 엉그러졌다 하는 말씀이 옳시다. 과연 우시야 왕이 16살 때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정치를 하는 동안에 스가랴라고 하는 훌륭한 정객을 만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 했는데, 국가가 잘 되고 경제가 부흥되니까 이 우시야 왕이 점점 교만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도 지가 하려고 하다가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문둥병이 걸려서 어떤 외딴 집에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백성들도 경제가 부요해지고 살기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뭐냐 하는 식으로 점점 식어지고 마침내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뭉그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거로 하늘이여 들으며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나라의 흑암상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예언을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년에도 그들의 흑암과 죄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사야서 마지막 59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는도다. 물품을 생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을 생산하고 있는 백성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년에도 여전히 그 나라와 사회상은 어둡고 악하여 절망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60장 첫 절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이사야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는 수천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물질과 과학의 문명은 그때보다는 말할 수 없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도덕적 면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부요해졌고 번영해졌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상처가 난 것 등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세속주의, 무신론 사상, 유물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신은 없고 오직 사람이 주체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이 사람의 사고와 사상과 철학이 전부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물질주의 사상, 유물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온갖 흑암한 일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마약, 알코올, 방종, 이혼, 절도, 강도, 살인, 온갖 사치, 쾌락, 폭력, 불신, 거짓, 갈등, 분쟁 등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흑암한 상태에서 우리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너희가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일어나라는 말은 자다가 깨라 그런 말도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는, 요즘엔 뭐 너무 일찍 일어나 걱정입니다만 어렸을 적에는 너무 늦게 잠을 자서 그저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소리 몇 번씩 듣고야 낑낑거리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 말, 경성하라, 정신 차리라, 분발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책망은 형식적 거짓 종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성전 뜰이나 밟고 있겠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마당이나 밟는 알곡이 못된 신앙 상태, 거죽만 있는 신앙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깨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세 성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이대로 좋습니까? 오늘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나 이대로 좋은가 그 말이에요. 나태와 안일주의에 사로잡힌 쭉정이와 등깨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훌륭한 성전도 없었고 올겐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당회도 없었고 아무런 조직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산 교회가 됐고 불이 붙는 교회가 됐고 그럴 때에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했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나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자기 몫의 십자가까지 예수에게 다 걸머쥐워 놓고
자기는 편안히 예수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역마차는 예수에게 끌고 가라고 하고 우리들은 편안히 타고 가려고만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질 때에 종교는 타락하고 죄와 악이 창궐했던 것이 이사야 시대였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19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신 말씀을 오늘 나성영락교회는 경청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열심을 내어 믿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찬미하고 열심을 내어 모이고 열심을 내어 배우고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열심을 내어 사랑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둘째로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것이냐?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빛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있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빛은 물리적 빛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빛, 윤리적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빛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영적이요 윤리적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영적과 윤리적으로 빛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믿음과 거기에서 발산되는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을 밝혀주는 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나가지 아니하고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도 이 어두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오늘의 세상은 죄가 충만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흑암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치로도 경제로도 교육으로도 이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문해부흥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어도 이 흑암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밤하늘의 달과 별이 태양빛을 받아 지구에 반사하듯이 우리도 예수의 빛을 본받으면 빛이 됩니다. 성경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면 우리도 사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빛을 본받으라면 우리도 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화평을 본받으라면 우리도 화평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면 우리도 겸손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의 용서를 본받으라면 우리도 용서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건물도 좋고 교육관도 중요하고 파킹장도 좋으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멀리 육지에서 깜빡이는 등대의 빛이 어두운 밤에 파도 위에 방황하는 배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준과 같이 오늘 나성영락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어두운 사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의 기능 둘째는 생명입니다. 첫째는 광선이라고 하면 둘째는 생명이에요. 빛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열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 발생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밝게 하는 빛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은 태양빛을 반사하기는 하지만 그 광선만 반사하고 그 열은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과 별이 밝아도 뜨겁지는 않습니다. 더 찹니다. 오늘 20세기 인간 문명은 밝고 발달했으나 온기가 없습니다. 새벽 하늘의 달빛과 별빛이 교교하나 냉기가 사무칩니다. 오늘은 침략과 전쟁과 테러와 모든 죄악이 물질 문명과 함께 발달된 차디찬 현대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흑암과 냉각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널리 빛으로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께서 절 보고서 목사님 참 이 새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 영감 받은 거 있습니다. 뭡니까? 이 천정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들보가 이렇게 사방으로 쭉쭉 뻗어난 거는 십자가에서 빛이 발산해서 이렇게 빛이 뻗어나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그 말은 듣고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들보가 쫙쫙 나간 것은 아침 햇살이 올라올 적에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참 그분이 잘 해석했어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밝은 광선과 생명의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춰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옛날에 어느 현명한 왕이 세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세 왕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꽃이 한 줌씩을 주노니 3년 후에 다시 가져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첫째 왕자는 꽃씨를 금고 속에 넣고서 자물쇠를 잠궈 놨습니다. 둘째 왕자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서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놔뒀다가 그다음에 사오면 되지. 그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그 꽃씨를 가지고 가서 꽃밭을 만들어 꽃을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 왕이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맏아들은 첫째 왕자는 금고 속에서 3년 동안에 바싹 마른 꽃씨를 가지고 와서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냐? 둘째 아들은 돈을 다시 가지고 시장에 가서 꽃씨를 다시 그만큼 또 사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셋째 왕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거저왔느냐? 그래서 이 셋째 왕자는 아버님 좀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자기 부왕을 데리고 꽃밭으로 가서 지금 꽃이 한참 만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꽃을 보고 즐겨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 오면은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다 드리리이다. 과연 그 현명한 왕은 그 나라를 셋째 왕자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 꽃씨와 같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이걸 우리만 가지고 금고에 쌓아둔 것처럼 바싹 마른 율법주의, 바싹 마른 교리주의 이걸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거루한 종교가 돼서도 안 되겠고요. 또 둘째 왕자처럼 돈이면 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증식해야 생각지 않고 편의주의, 결과주의에만 집착해서 그저 팔았다가 그 돈 가지고 또 사다 놓으면 되지 하는 그런 편의주의, 결과주의로만 우리 종교가 나가도 안 됩니다. 셋째 왕자처럼 꽃을 갖다 심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해 증식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듯이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될 수 있는 대로 심고 꽃을 가꾸고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성영락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선교회원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장로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재직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모든 대학생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교사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성가대원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오늘 흑암한 세상에서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루게 놔야만 됩니까? 우리끼리만 가만히 있는 금고 속에 넣어두는 복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편의주의로 결과주의로만 믿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꽃밭을 이루는 셋째 왕자처럼 생명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널리 일어나 바라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주 장로회 신학대학의 한 책임자로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장로회 신학대학은 미주한인 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입니다. 금년에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학기 개강은 8월 28일 저녁 7시에 개강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14명에 한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약 30명이 되어 있고 또 교수는 약 13명이 강사와 교수로 합쳐 있습니다. 연락할 장소는 전화 213-227-9813 227-9813 강영창 학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지금부터 소속하신 교회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성영락교에서 보내드린 소망의 시간을 마칩니다. 나성영락교에서 보내드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한없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설교를 그분에게 부탁하도록 박 목사님에게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아마 오늘은 제가 은퇴하는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하는 그런 뜻 같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회고담이나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제가 40년 목회 생활에서 얻은 결론은 인생은 변화하고 무상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무상한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말은 변화무상, 덧없다는 말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는데, 그 태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천지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시간적으로는 짧은 인생이라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5절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과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인생의 일생이 잠깐 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에 시간이 길다 짧다 의식하고 잡니까? 그저 쿨쿨 자다 보니 어느덧에 5, 6시간이 지내가고 7, 8시간이 지내가 버리는 거예요. 잘 적에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생 일생을 일장 춘몽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꿈과 같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들은 꿈을 꿀 때에 보통 감옥 안에서 꿈은 안 꿉니다. 밖에 나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자유스러운 꿈을 꾼다고 하고, 또 배가 잔뜩 불러서 자는 사람은 잘 때의 꿈꿀 적에는 언제나 공복을 느끼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또 배가 고파서 자는 사람은 잘 때에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들은 다 깨고 보면 허사라고 말이에요. 허무한 것밖에 없다. 인생이 사는 것이 이 꿈꾸다 깨는 것과 다름이 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6절에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아침인 청소년 시절에는 얼굴이 아름답고 육체가 아름답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덧 저녁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리는 인생. 또 인생이 한 번 사는데 돈도 모으고 영화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의 꽃 피는 것과 같아서 그 꽃이 여러 날 가지는 못합니다. 곧 빈바되어 마른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짧음은 무상하다. 옛사람들의 시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없는 광음유수에 이 인생 떠나가니 헛되이 춘몽 같아서 속속히 지나가니, 광음유수에 속속히 지나가는 봄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시에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에는 내 청춘 뉘게 주고 뉘백발 가져온 거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을 길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슬퍼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생의 짧고 무상함을 한탄하는 노래들입니다. 저 들판에 피는 화초와 인간의 역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화초도 아주 아침에 싱싱하게 피고 꽃 피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꽃 피고 싱싱하다가 말라서 버리는 인생이니 화초의 역사와 인생의 역사가 뭐 별반 다를 거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을 살고 80을 산다 해도 지내놓고 보면 신속한데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짧다는 말이에요. 또 시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허무하다는 것이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간적으로 가장 풍요하고 영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누린 영화, 그가 가진 보화, 재물은 전무후무하다고, 전에도 그만치 잘 산 사람 없고 후에도 그만치 산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쓴 시가인 전도서 맨 처음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요즘에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내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도 별 수가 없었다. 나는 큰 사업도 해보았고 대궐 같은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정원을 꾸미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었고 연못을 파서 그물로 숲을 우거지게 하였다. 남종과 여종도 많았고 소떼와 양떼도 많아서 나만큼한 부자가 일찍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다. 내 창고에는 금과 은이 가득하였고 노래 불러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 드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보고 싶은 것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아들으셨지요. 그게 전무후무하게 잘 살았다는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삶의 현실은 안개와 같이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꽃과 같이 살다가 풀과 같이 시들어집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만은 건 확실해요. 누구에게도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사망을 앞에 놓고 불확실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금년과 내년이 다릅니다. 젊었을 시절에는 얼굴은 붉고 희망의 몸에 힘은 솟아나고 희망의 푸른 꿈을 안고 살다가 장년 시절이 되면은 살림이다, 가정이다, 사업이다, 자녀 교육이다, 자녀 결혼이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에는 백설이 나리게 되고 눈은 돋보기를 껴야 하고 신체는 차차 피곤을 느끼다 결국 인생의 가을이 오고 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변하고 내 아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변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죽는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
불안한 삶이 우리들이라. 그것이 오늘 시편 90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과 같이 살고 풀과 같이 사는 잠깐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1절 2절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헤매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생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가 올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들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된다.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했어요. 이 거처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말도 되고 안식처라는 말도 됩니다. 불확실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확실한 거처가 되고 임시적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처가 되고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안식처가 되고 변화무쌍한 인생에게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의 거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처라는 말을 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홈이라는 말은 뭐 가정이라는 말이라고 할 거예요. 뭐 집이라는 말인데 이 건물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정당하게 행사되는 곳이요, 어머니의 자애가 흐르는 곳이요,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요, 형제가 서로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일가가 단락한 것이 홈이요, 우리 집이요, 가정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경계하는 것도 없고 무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중상이나 미움이나 모략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포용하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기쁨으로 실천되는 것이 우리의 홈이라고 말해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애트홈을 느낍니다. 애트홈.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느냐? He is not at home. 그 애트홈이라는 말은 뭘로 번역하? 뭐 집에 있다는 말이고 할지 집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거처로 하는 애트홈이 없을 때에 홈시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티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나의 애통으로 하지 못할 때에 오는 홈시크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향수심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애통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와 거처로 삼지 못할 적에 그 인생은 임시적인 인생이 되고 허물을 느끼게 되고 홈시크를 해서 향수심의 향수병에 걸리는 것이 됩니다. 낭만파에 속하는 철학자 노바리스는 인간의 홈시크는, 향수병은 인간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치료되지 않는 병이다 하였습니다. 켈게골은 말하기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철학은 일종의 향수라고 하였습니다. 홈시크라고 했어요. 현대인은 철학에서는 향수를 잃어버렸고 종교에서는 영원한 거처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의 신은 템포라리한 신, 일시 미봉책의 신, 모세와 같은 퍼머넌트한 영원한 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 쉽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우산과 같이 여깁니다.
비가 올 때에는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옷보다도 우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받고 비 속에서 걸어갑니다. 소나기 속에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비가 끊치고 날이 맑고 해가 개이면 그 우산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 돼서 집어치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이 바람 부는 것과 같이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불안과 어려운 고통이 올 적에는 꼭 하나님이라는 우산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산 그늘에 내가 있기를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우리 집안일들이 제대로 잘 돼갈 적에는 우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동댕이 치고 종교는 도리어 나에게 하나의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나의 템포라리한 우산과 같이 여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즉 애톰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홈시크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홈이 아니고 하나의 템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템플이라고 그럽니다. 이 템플에는 여러분이 와서 살지 않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방문 오지요. 또 출석하지요. 혹은 출근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전의 하루가 나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애통을 얼마나 즐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내가 여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애통을 우리의 생애 본분으로 삼을 적에 거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무상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거처로 한다는 이 사실처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누리던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중반에 40년은 그만 저 미디안 쓸쓸한 광야에서 가난과 고독과 비애와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늙은 몸이 다시 바로 왕조와 더불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면서 민족을 구출하는 일을 하다가서 120세를 살다가 종래는 저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에 울픈 노래가 이 노래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는 파란만장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인생은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그러나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구나 하고서 울픈 노래가 오늘의 시입니다. 부족한 미말의 이 사람이 과거 40년 동안 교육 생활을 회고해 보면은 고락과 영역이 상반상반이요 성패와 득실이 교대체본하여 고와 낙과 영광스러웠던 것과 욕된 것이 번갈아 오락가락했고 성공했는가 하면 실패가 따라오고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이 또 생겨나는 이런 교대해서 왔습니다. 웃어도 보았고 울어도 보았습니다. 기뻐도 보고 슬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상한 40년 세월에 오직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 나의 안식처,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보호해 주신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일시일시 우산 쓰듯이 그렇게 믿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애통할 때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고 만일에 하나님이 나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지 못할 적에 그때는 홈시크를 알아야 됩니다. 향수병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독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타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 까닭이 향수병을 앓는 고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 만족하시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집에 영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안식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여기 12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날
기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 모세는 말했습니다. 날 기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호송하지 않고 가볍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날짜를 계수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 날짜를 계수한다는 말은 나의 시간에 정말 죽음이 오기 전에 보람과 가치 있는 일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짧고 허무한 생을 얼른 보내는데 요 날짜를 계산해서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이 뜻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주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인도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나이 정년이 되어서 본부에서 이제는 선교사 정년이 되었으니 은퇴하고 돌아오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선교본부에다 편지를 써보내기를, 내가 선교사로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하는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어떤 적엔 슬펐는가 하면 기쁨이 오고, 웃었는가 하면 울음이 오고, 편안했는가 하면은 고통이 오고, 마음이 안심됐다 하면은 또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 생을 보내왔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와 거처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향수병을 앓고 살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일시 내 방편 따라서 쓰고 다니는 우산으로 삼지 말고, 템포라리한 신으로 삼지 말고, 파마넨트한 신으로 나에게 삼아서 그의 그늘 밑에 영원히 거할 때에 우리의 향수병은 가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계산할 적에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어떠니 말하기를, 사람이 오산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계산을 열심히 잘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산이 되는 이유는, 내 계산대로 안 맞아나는 이유는 내 날짜를 기수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공간의 개념만, 삶의 현장에 대한 공간적 개념만 강했지 시간적 개념이 약할 적에 우리는 허무하게 지내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은 운과 같고 베어버리는 풀과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아서 남은 날짜를 기수하며 값있는 삶을 살아 성공과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생은 하나의 꿈과 같이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고, 빨리 가는데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향수병을 너무 심하게 앓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의 파란만장의 생애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변함없는 영원한 거처요, 안식처요, 피난처였다고 수레하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향수병 너무 앓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 찾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우산과 지하지 말고 영원은 나의 거처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그리고 나의 남은 날을 잘 계산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마침내는 만족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지금부터 소속하신 교회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성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소망의 시간을 마칩니다.
화성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한없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좀 더 세분하면 제3 이사야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학자들의 분류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보고 40장에서 60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2 이사야가 40장에 주신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30절,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글을 쓰게 된 제2 이사야의 당시는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에 빠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27절에 말하기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독백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딱한 사정, 그 원통함이 하나님에게는 숨겨졌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과 사정과 원통함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한탄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는 28절 29절에 대답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의심하며 왜 절망하며 왜 믿음이 흔들거리느냐 그런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영육이 아울러 곤비해졌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하다 해도 한계가 되면은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 전승할 때에는 불가능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지만 그도 마침내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하기를 그거는 늙은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 힘이 북받쳐 오르는 젊은이들에게야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계산에 넣어서 인생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강하고 기술이 있고 승승장구해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 인생 설계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후회 못할 큰 후회가 돌이키지 못할 후회와 큰 실망이 올 것입니다. 대개 자연계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 단계는 성장기, 둘째 단계는 평형기 혹은 안정기, 그 다음에 셋째 단계는 쇠멸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했다가
또 쇠퇴하고 쇠멸한다. 스팽글러라는 사람은 역사의 과정도 같은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발육기, 개화기, 추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이 자라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피었으면 반드시 지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 비유한다면 청년 시대는 성장기 혹은 발육기라고 한다면 장년 시대는 안정기 혹은 개화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년 시대는 쇠퇴기 혹은 추락기, 꽃이 떨어지는 때, 쇠하는 때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3기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신만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과로와 비애로 심리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해집니다. 어떤 30대의 후반의 젊은이가 갑자기 자다가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그래서 위급해서 병원에 앰뷸런스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위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육신적으로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장증을 일으키는 것은 적어도 나이 많거나 작년 이후의 사람들이지 젊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치고 필요할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말로 스트레스병을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좋아서 결혼을 시작했는데 1년도 못 가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서로 갈라지자는 말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권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권태를 느끼는 것은 결혼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 그 자체에서 권태를 느끼고 비애를 느낍니다. 어떤 이의 일기에 인생은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권태스럽다 하였습니다. 살다 보니 목적은 빗나갔고 이상은 환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행복이요 승리라고 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결론했습니다. 잠깐 사는 인생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장기두기나 바둑두기와 같지 않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은 한 번 지면은 또 두자고 하고 자꾸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 바둑도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승부는 한 번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두 번 다시 합시다, 세 번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냐 승리냐 그것 한 가지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가버리는 인생, 거기에다가 생리적으로는 피곤하고 쇠멸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다 같이 따라와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1990년 새해, 이 해도 과거처럼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스트레스에 쌓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활기 있게 승리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비결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주로 원시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 종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주위 환경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아이 말랑말랑한 씨앗이 썩어진 줄 알았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단단한 땅을 구멍을 뚫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새파랗게 돋아나더니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야, 이거 이상한 힘이로구나.
여기에서 어떤 신이 있는 줄 알고 이 자연을 공경하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니 놀랍습니다. 야, 여기 신이 있는 것 같다. 바다 귀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산을 보고서 놀랍니다. 야, 이 산에 신이 있는가 보다. 죽은 나무를 보고, 오래된 나무를 보고 이 나무에 신이 있는가 보다.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보고 여기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돌구신, 나무구신, 바다구신, 산구신하고서 옛날에는 이 범신론적으로 내 주위 환경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을 찾았습니다. 이걸 소위 영어로는 looking around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각이 조금 더 발달이 되면서부터는 밖을 돌아보던 그 눈을 자기 안으로 향하여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앉아서 사색하는 동안에 어떤 진리를 깨닫고 법을 각득하려는 것, 이것이 소위 불교와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철학적 사색에 의해서 진리를 알고 법을 도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종교를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looking into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위에서 지배하시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교입니다. looking up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위를 둘러보던 눈, looking around 하던 눈, 내 안을 들여다보고 사색하던 눈, looking into 하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looking up 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로 믿습니까? 땅에서 온다, 내 상점에서 온다, 나라에서 온다, 그렇게 믿겠습니까?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향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려고 합니까? 아래입니까? 옆입니까? 위에입니까? 여기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도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밑에서 찾습니다. 돼지는 나무 위에서 떨어진 실과를 땅에서 주워 먹고는 그것이 땅에서 돋아 나온 줄로 알고 그래서 땅을 자꾸 코로 뒤리 파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높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항상 자기의 도움은 바닷속에서 있고 육지에 있다고, 땅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고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밑에도 보고 사람은 또 옆에도 볼 줄 압니다. 사람도 밑을 봅니다. 땅에서 금이 난다, 땅에서 은이 난다, 땅에서 쇠가 난다, 땅에서 석탄이 난다, 땅에서 석유가 난다, 땅에서 노다지가 나온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온다. 땅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는 옆을 봅니다. 시장을 봅니다. 사회를 봅니다. 주위 환경을 봅니다. 정부를 봅니다. 국제관계를 봅니다. 평면적인 삶이 옳시다. 옆으로부터 원조, 협조, 동정을 중요시합니다.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장성과 주위의 경제성을 중요시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과 여론에 주목을 합니다. 모든 것이 평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사업까지도 평면적입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선교지를 잘 알아야 하고, 거기 나아가서 좀 더 위를 쳐다보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위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수직적인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서 원조가 끊어지고 주위 환경에서 내가 고립되어도 오히려 기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위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오니 내 믿음은 더욱 튼튼하도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를 보라.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으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 새해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축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박 굴어오듯이 축복과 행복이 저절로 내 앞에 굴어온다고 믿지는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보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새해에도 내 앞은 후리웨이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라 내 앞에 험산 줄령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험한 풍랑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앞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는 곤비하고 피곤하고 내 능력으로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오늘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옛날 야곱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홀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해는 저물고 길은 멀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사막에 누웠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베개로 돌단을 쌓고 아, 여호와 여기도 계시구나,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캄캄한 세상에 황망한 광야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 위를 쳐다보는 금년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했습니다. 날짐승 중에 가장 왕자가 독수리입니다. 그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그는 역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거슬려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애굽 그 강성한 세력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메마름과 굶주림과 가시나무 천지의 사막을 40년 동안 업어 나르신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여호와 독수리의 진함이 없는 힘이었다는 뜻이 옳시다. 우리에게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젊었어도 장정이라도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하늘 공중만 쳐다보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새 힘을 끌어오는 통로는 수로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제자 양육회 했는데 제자 양육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훈련 많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빼놓지 않는 순서가 뭡니까? 받아봐서 퀴티라는 거. 퀴티가 뭔지 압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대로 보내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통로를 열고서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방법을 터득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올바른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 모놀로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 시대입니다. 동서 진영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남과 북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무리 지치고 쓰러지고 곤비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서 새 힘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이 금년에 승리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때에 바다 위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만 바라보고 갈 때에 사막길을 넘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40년 길을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이 꼬리를 하는 승리의 생활이 되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갈 때에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옆에서 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가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대로 못 일어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날마다의 생활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지금부터 소속하신 교회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성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소망의 시간을 마칩니다.